오늘은 출애굽기 26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26장 전체를 다 봉독하기가 어려워서 세 귀절만 봉독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26장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혼자서 읽어도 10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단히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정리를 하게 되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막의 지붕은 어떻게 만드나? 성막의 지붕은 4개의 앙장으로 만든다. 4개의 앙장. 그리고 성막의 골격은 어떻게 만드나? 골격은 48개 널판으로 만든다. 48개 널판. 그리고 성막에는 2개의 휘장, 문을 들어가는 성소 휘장과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지성소 휘장 해서 이 성막의 골격은 지붕과 그리고 또 널판과 그리고 또 2개의 휘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복잡한 내용들을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나? 세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모든 성경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이고요. 출애굽기 26장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6장이 성경의 한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걸 구태히 공부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성경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첫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성막의 모든 구성 요소는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이다. 셋째 이유는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온전한 성막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 The greater and more perfect tabernacle. 하늘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온전한 장막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온전한 장막의 모습을 이 땅의 그림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장막의 계시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온전한 장막을 볼 때에 이거 우리가 땅에 있을 때 잘 배웠다 해서 이 장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안다 이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널판이 몇 개냐?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그럼 너 어느 교회 다녔냐? 강남중앙 침례교회 다녔습니다. 목사가 누구냐? 그럼 남한야단 맞아요. 남한야단 맞으니까 여러분이 이 성막의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다. 지붕은 4개의 앙장, 그리고 골격은 48개의 널판, 그리고 휘장은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먼저 4개의 앙장의 구성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막의 지붕이 4개의 앙장으로 되어 있어요. 앙장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이것은 영어로 하면 카버링이에요. 카버링. 4개로 지붕을 이제 카버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성막 내부에서 보이는 것이 제1앙장이고 밖에서 보이는 것이 제4앙장입니다. 1, 2, 3, 4 이런 앙장으로 4개가 지붕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1앙장 저 그림을 보게 되면 첫째 앙장, 둘째 앙장이 흰색이고 셋째 앙장이 붉은색이고 넷째 앙장이 얼룩덜룩한 색이에요. 저것은 원래는 다 덮는 건데 이렇게 단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제1앙장이 저기 알록달록한 수가 놓여져 있는 저것이 제1앙장입니다. 이 제1앙장은 흰색의 삼배에다가 수를 놓는 거예요. 삼배는 일명 린넨이라고도 하죠. 린넨. 사람들이 여름에 날 더울 때 입는 옷이 린넨입니다. 흰 색깔이죠. 여기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1앙장은 4가지 모양의 색깔의 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흰색의 린넨,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수를 놓을 때에는 그룹 천사 중에서 그룹 천사의 모양을 수를 놓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색깔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나? 흰색의 삼배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청색은 하늘의 색깔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색은 왕의 색깔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홍색은 종의 색깔로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순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복음서에도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 복음이 요한복음이고, 색깔로 치면 청색이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강조한 것이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은 색깔로 치면 자색이고, 그리스도의 종되심을 강조한 복음이 마가복음이고, 색깔로 치면 홍색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인성을 강조한 복음이 누가복음이고, 색깔로 치면 흰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에도 나오는 하나님 보좌 주위의 네 생물도 역시 그리스도의 네 가지 측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러니까 사자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송아지는 그리스도의 종되심을,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그리고 독수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네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이시며 왕이시며 또한 인간이시며 또한 종이시다. 이 네 가지 측면을 앙장 제1앙장의 네 가지 색깔이 각각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1앙장에 그룹 천사가 수놓아진 것은 천사들이 그리스도를 수종들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만큼 천사의 수종을 받을 만큼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제1앙장은 저기 그림에 보이는 것은 폭이 두 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개의 폭이 보이는데 이것이 열폭으로 되어 있어요. 열폭인데 열폭을 만들어 가지고 5폭씩 실로 이어놓고, 그러면 5폭짜리 두 개가 나오게 되니까 그 5폭짜리 두 개는 금고리 50개를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서로 그래서 하나의 앙장을 만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거 왜 10개를 갖다 다 꼬매가지고 하나로 만들지 왜 5개 해가지고 금고리 50개로 연결을 하느냐? 이것은 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에 운반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5폭씩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금고리 50개로 연결을 한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제1앙장만 볼 수가 있어요. 왜? 제1앙장이 제사장이 일하는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앙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2앙장은 무엇으로 만드나? 염소 털로 만들어요. 염소 털은 흰색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흰색이 제2앙장이에요. 이것은 10폭이 아니라 11폭이에요. 11폭. 보게 되면 제1앙장보다도 더 커서 제2앙장을 다 덮고 땅끝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폭이기 때문에 하나는 5폭을 연결하고 하나는 6폭을 연결하고, 그리고 5폭과 6폭을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11폭을 가진 앙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제1앙장 위에 덮는 것이기 때문에 제1앙장보다 한 폭이 더 크게 되는 것이죠. 제1앙장은 10폭이고 제2앙장은 11폭이 되는 것입니다. 지붕을 다 덮고 벽까지 덮어서 땅에까지 닿을 수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이 왜 염소털을 쓰느냐? 보온에 뛰어나고 방습에 뛰어난 천막 재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염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 속죄 제물이에요. 레위기 16장 15절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소는 속죄 제물을 의미하고, 그러면 놋갈고리는 뭐냐? 왜 제1앙장은 금갈고리로 했고 제2앙장은 놋갈고리로 했느냐? 놋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언제나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혹은 고난,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 털을 놋갈고리로 연결을 했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내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속죄제물의 모습으로 만드신 것은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2앙장은 염소털입니다. 그럼 제3앙장은 뭐냐? 출애굽기 26장 14절에 보니까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라. 양의 가죽으로 만들라. 근데 양의 가죽을 붉게 물들이라. 이 크기가 얼마인가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2앙장과 같은 크기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2앙장을 똑같이 덮고 있으니까요. 근데 양이 붉은 물이 들었다, 양의 가죽이 붉은 물이 들었다, 양이 죽고 붉은 물이 들었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택한 백성의 속죄제사를 다 드리셨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4앙장, 밖에 있는 앙장은 무엇으로 만들었나?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라. 해달이라고 하는 짐승은 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에는 있어도 한국에는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알몬드 나무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없고 한국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알몬드를 번역할 때 일종의 살구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냥 행수라고 중국 사람들이 번역했어요. 살구나무라. 그러니까 우리도 살구나무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살구는 애프리카시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죠. 근데 그러면 알몬드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어떻게 되나? 뭐 다른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지만 일종의 살구나무라 이렇게 번역한 것처럼 해달은 sea cow, 바다의 암소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다의 암소. 근데 바다의 암소같이 생긴 그런 그 짐승이 있는가 봅니다. 그것을 해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가죽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성막의 제일 바깥 덮개로서 바람을 견디고 비를 견디고 모래를 견뎌낼 수 있는 견고한 앙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인하고 신실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1앙장은 4개의 실로, 제2앙장은 염소털로, 제3앙장은 불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제4앙장은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4덮개로 해서 성막의 지붕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개의 앙장은 그러므로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택하신 백성 대신 대속죄물이 되어주셔서 피 흘려 속죄하심으로 순환을 다 이기시고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하는 진리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밖에서 보면 누추한 해달 가죽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밖에서 사람들이 보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아마 잘생기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뭐 돈도 없어요. 예수님의 학벌도 없어요. 예수님의 집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밖에서 보면 아주 누추한 존재입니다. 목수 아들이에요. 예수님 아버지 목수입니다. 목수. 그리고 예수님 학벌 무, 아무것도 없어요. 밖에서 보면 누추한 분이에요. 그러나 안으로 보면 대단히 아름답고 화려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화려하고 안으로 별거 없고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밖에서 보면 화려한 어떤 경륜을 가지고 있어도 안으로 보면 신앙 내용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별거 아닌 것입니다.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멸시받을 존재로 보여도 하나님께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당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도 겉으로 막 화려하게 지어가지고 그 화려한 예배당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당도 겉은 수수해도 안으로는 여러 가지 쓸모가 있게 이렇게 짓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 이것이 성막의 정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4개의 앙장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되었는데, 앙장은 영어로 카버링,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8개 널판이 몇 개인가? 48개예요. 48개 널판의 제조와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널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드입니다. B-O-A-R-D, 보드. 이것은 성막의 골격 혹은 뼈대를 형성을 하는 재료인 것입니다. 널판의 높이가 얼마냐? 10규빗이에요. 성막의 높이가 10규빗이기 때문에 널판의 높이도 10규빗입니다. 왜? 널판의 높이가 곧 성막의 높이죠. 이 성막은
북쪽이 길고 남쪽 길고, 북쪽과 남쪽은 각각 30규빗이에요. 그리고 이 동쪽과 서쪽은 10규빗이에요. 30규빗, 10규빗. 이것을 3분지 1은 지성소이고 3분지 2는 성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널판의 높이는 성막의 높이도 10규빗이기 때문에 널판의 높이도 10규빗. 그리고 널판의 가로는 얼마냐? 1.5규빗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널판의 성막의 북쪽이 30규빗이고 널판 하나하나가 1.5규빗이면 1.5규빗이면 이 북쪽에는 몇 개가 들어가겠습니까? 30 나누기 1.5. 아이고, 얼른 안 되죠? 20개 들어가. 20개. 1.5 곱하기 20 하면 30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20개 널판이 들어갑니다. 남쪽에도 20개 널판이 들어갑니다. 그럼 40개가 들어가게 되죠. 성막은 북쪽과 남쪽이고 동쪽에 문이 있어요. 동쪽에 문이 있으니까 서쪽은 문이 없어요. 동문 서답. 동쪽에 문이 있으니 서쪽은 답답하다. 근데 북쪽에 널판 20개, 남쪽에 널판 20개. 그러면 이 넓이가 1.5규빗이니까 이쪽 10규빗짜리 서쪽에는 몇 개가 들어가나? 10 나누기 1.5 하면 딱 떨어지질 않아요. 6개 들어가는데 6개 들어가면 1.5 곱하기 6 하면 9규빗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양쪽에 조금씩 비게 됩니다. 0.5규빗씩 비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코너, 북쪽과 남쪽을 닿는 서쪽 양쪽 코너에 하나씩 덧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는 6개에다가 코너에 하나씩 덧대어 가지고 8개가 되는 겁니다. 8개 널판이 되는 거예요. 얼른 계산이 안 되는 분도 계시지만 성경 읽어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되면 대책 없어요. 그러니까 널판이 48개입니다. 북쪽 20개, 남쪽 20개, 서쪽 8개. 이제 널판이죠. 근데 이 48개인데 널판은 뭐로 만들었나?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도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는 항상 그리스도의 인성을,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어느 가구나 다 그 의미는 동일해요. 그런데 널판의 아랫부분은 어떻게 해서 땅에다가 고정하나? 널판의 아랫부분은요, 은받침 2개를 만드는 겁니다. 은받침 2개. 저기 보면 그림의 가운데 그림을 보게 되면 은받침 2개가 있죠. 그리고 널판이 있습니다. 널판의 높이가 10규빗, 4.5m고요. 그 다음 넓이가 1.5규빗, 45cm 곱하기 1.5. 이렇게 하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저 은이 2개가 이제 받침이 되는 건데, 우리가 사진을 보면 작은 것 같아도 저 은받침 하나당 무게가 1달란트예요. 34kg입니다. 그러니까 은받침 2개는 68kg이에요. 그러니까 저 널판 하나를 은받침 2개 68kg이 밑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널판이 쓰러지질 않아요. 그러면 널판과 저 은받침을 어떻게 연결하나? 우리 성경에는 촉으로 연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촉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촉이라는 것은 요철입니다. 요철. 그러니까 저 널판지에는 나오도록 하고 은 받침에는 들어가도록 소켓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끼워 가지고는 2개를 끼우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게가 68kg이나 되기 때문에 이 널판이 딱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널판과 널판은 어떻게 연결하나? 48개의 널판이 북쪽과 서쪽과 남쪽으로 있는데 48개의 널판 길이는 널판마다 금고리 5개를 만들어요. 금고리 5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고리 길이를 막대로 쭉 연결을 하는데, 막대 역시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금도금을 해서 만듭니다. 이래 가지고는 쭉 끼워 가지고는 끼워서 5개의 막대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널판들이 견고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밑에는 은받침이 하나마다 68kg에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이 널판 길이는 5개의 막대가 서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탱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받침과 널판의 의미가 뭐냐?
많은 주석가들이 혹은 설교자들이 은받침은 그리스도의 속전이고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널판이 서로 연결된 것은 그리스도의 속전을 기초로 해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된 존재이다. 북쪽에 20개, 남쪽에 20개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성도들은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막은 우선 본질적으로 교회나 성도들을 예표하는 게 아닙니다. 성막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널판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왜? 아카시아 나무를 금도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널판을 연결하는 것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완전한 일체를 이루고 있다 하는 얘기죠. 신성과 인성, 양성이 결합되어 하나의 위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양성 가지고 한 위격을 형성하신 그리스도가 택한 백성을 위해서 속전이 되어주셨다. 은받침은 속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로 13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은 반세겔을 낼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은 반세겔을 내는 거예요. 은 반세겔. 이게 뭐냐? 속전이에요. 속전. 이 속전을 내야 병에 안 걸리게 되는 거예요. 온역이 오지 않게 함이라. 근데 이 은 반세겔, 결국 이것은 속전입니다. 은은 언제나 속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일체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속전이 되어주셨다. 그러니까 이 은 반세겔을 내므로 내가 병 안 들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 반세겔, 속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널판도 역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속전이 되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을 받으며 건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4개의 앙장, 그리고 48개의 널판, 그리고 남은 게 뭔가? 2개의 휘장이죠. 2개의 휘장. 2개의 휘장을 어떻게 만들고 그 의미는 뭔가? 출애굽기 26장 31절로 37절까지는 2개의 휘장의 모양과 기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지성소 휘장이고, 또 하나는 성소 입구 동쪽 문에 드리워진 성소 휘장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지성소 휘장을 때로 성소 휘장이라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성소 휘장과 지성소 휘장, 이 2가지가 드리워진 것입니다. 지성소 휘장은 어떻게 만드나? 그 재료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천정을 구성하는 제1앙장과 재료가 똑같아요. 그리고 그룹들을 수놓은 모양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휘장, 영어로 커튼인데 이 커튼을 어떻게 치는 건가? 성소와 지성소에는 기둥이 4개가 있어요. 4개, 기둥 4개. 역시 그 기둥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도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기둥이 4개의 은받침에 받쳐져서 세워졌어요. 그리고 꼭대기에다 금 갈고리를 부착을 해가지고 이 휘장을 드리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 휘장은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 그림을 보시죠. 지성소 휘장의 그림 나오죠? 다시 한번 보세요. 저 기둥이 몇 개입니까? 4개, 금기둥 4개, 나무로 만들고 금도금한 기둥 4개, 그리고 밑에는 은받침, 그리고 저 휘장의 실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색의 린넨, 거기다가 그룹 천사의 모양이 지금 수놓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 휘장은 3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첫째로, 죄인된 인간은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경고예요. 경고. 여기를 뚫고 지나가면 너는 죽는다, 이런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하루는 유대인 원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하루만 들어가요. 그럼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나? 그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최소한도 4번은 들어가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이 분향단을 가지고 들어가 지성소에서 향을 피워야 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직접 서게 되면 대제사장이라도 죽게 돼요. 그러니까 향을 가지고, 향단을 가지고 먼저 들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위해서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세 번째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그럼 네 번째는 왜 들어가요? 향단을 갖고 나와야지. 안 갖고 나오면 향단이 거기 1년 내내 있으니까 갖고 나오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4번은 들어갔나 대속죄일 하루 이외에 다른 날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특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수시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이외의 사람은 아무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성소 휘장은 죄인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오게 되면 죽게 된다, 이런 경고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예수 없이도 하나님하고 통하고 예수 없이도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죽을 소리인 것입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경고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이 성소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해도 이 휘장을 보게 되면 나는 죄인이로다, 내가 저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로다, 나는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 없는 존재로다, 내가 죄인이로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항상 죄인이다. 내가 원래 의인이 아니다. 내가 예수 믿어 의인 됐지, 내가 원래는 다 죄인이다. 나를 의롭다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법적으로 의롭다 한 것이지 나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의롭지 않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의롭고 남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볼 때에 나는 죄인이다, 내 속에는 죄성이 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 휘장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위트네스. 첫째는 워닝, 들어가지 마라. 둘째는 위트네스, 너는 죄인이로다. 셋째는 이 지성소 휘장만이 죄인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Only way, 길이에요.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려면 다른 길은 없어요. 다 막혀 있고 오로지 저 휘장이 갈라지는 날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휘장이 갈라져야 돼요. 그래야 죄인된 인간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이제는 제사장들이 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New and Living Way,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라. 죽은 길이 아니고 옛 길도 아니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써 지성소 휘장도 찢어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휘장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늘 생각하고, 죄인이 그리스도 없이, 피가 없이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고, 그리고 이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그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다고 하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갖가지 어려움이 많아도요, 그래도 좋은 시대예요. 따라서 해보시죠.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좀 밥 좀 잘 먹어서 좋은 시대냐? 그거 아니고요. 옛날에도 다 밥은 먹고 살았어요. 굶어 죽은 사람 조금 있긴 있었지만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은 있어요. 지가 안 먹어서 굶고 또 없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좋은 시대냐? 지금은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시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고조선 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봐.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저 노아 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홍수에 물 먹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 사는 것은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말씀을 믿고 공부하고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죽어도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이런 축복은 별로 축복이 아닌 걸로 생각하고, 돈 조금 생기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여러분, 성소, 이 지성소 휘장은 그런 의미고, 그러면 성소 입구에 드리워진 휘장은 뭐냐? 지성소 휘장과 재료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린넨으로 만들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그룹 천사의 모양이 수놓아 있지 않습니다. 이게 다르고, 그 다음에 5개의 기둥이 금기둥은 똑같은데 기둥이 4개가 아니라 5개예요. 5개인 건 5개인데 놋받침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 은받침이 아니고 놋받침입니다. 놋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무서운 순환,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성도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것이다. 유일한 문이 되신 것이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동쪽에 한 개밖에 없어요. 문이 하나인 것처럼 메시아는 오로지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가 많이 있죠.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종교인들도 이 수가 높아요. 도가 높습니다. 철학도 높고 깊고 학문도 많고, 그러나 심플리 하나님께 가는 길은 아니에요. 그 길을 따라가면 공부는 많이 할지는 몰라도 지옥 가게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그 길은 거짓된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고, 그 길은 속이는 길이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다른 길로 가시고 싶으시면 가세요. 그러나 그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아니에요. 저는 다른 종교인들을 머리가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학문이 높고 고승들 보면 참 멋있어. 참 멋있고,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스님들하고 친했어. 스님들이 굉장히 웃겨요. 농담도 잘하고 인간성도 좋고 밥도 잘 사줘.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스님들하고 친해서 법사들은 또 장가두가, 그래가지고 마누라도 있고 애들도 있고 머리도 안 깎어. 내가 신학교 학생처장 할 때
법사님이 군종감이었어. 법사님 밑에 군종들이 다 있어. 그래서 법사님이 이제 군종 후보생 좀 돌보려고 학교에 찾아왔어요. 제가 학생처장이니까 이제 군종 후보생 인사시켜드리고, 그런 분들 오면 또 접대를 해야 돼. 접대해가지고 자, 고기를 좀 드십니까 하니까 저는 잘 먹습니다. 밑에 깔아주세요. 잘 드시더라고. 그래서 야, 이분은 참 수가 높으신 고승이로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분들이요, 철학도 높고 인품도 훌륭하고 재미도 있고, 그러나 말씀드리건대 예수 이외에는 다른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다른 길은 아니에요. 왜 아니냐? 다른 길은 우리의 죄값을 갚아준 속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길은 우리의 죄값을 갚아준 메시아가 없기 때문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노처럼 순환을 당하시고 그분이 염소처럼 양처럼 피 흘려 주셔야, 우리는 그 속죄가 있어야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새롭고 사한 길이에요. 새롭고 사한 길. 이것은 죄인된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다른 길은 거짓된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멸망으로 가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아무리 참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전하는 것은, 그것은 멸망의 길이고 넓은 길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만이 우리를 위해서 유일하게 지성소 휘장을 찢어 놓으신 그런 우리의 메시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요, 많은 사람이 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가지를 않아요. 이 세상의 절대 다수는 투표하면 예수님을 투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99%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이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 새롭고 산 길로 행하여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시다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 들어가시고, 그리고 부활해서 영생하며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